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참 많죠.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목사들도 아니면 교사들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목사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사람 개인의 생각인지 뜻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제가 다른 것들은 이게 내 생각이 조금 가미됐는지 내 감정이 조금 가미됐는지 헷갈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에 관해서는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주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 구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 기도하자. 이 기도라는 말이 참 쉬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승훈 형제가 오늘 대표기도 처음 한 것 같은데, 그죠? 승훈 형제가 썼어요?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말투에서 조금 누가 이렇게 연상되는 말투가 좀 있었는데, 아니면은 열심히 연습했을 수도 있고. 어때요? 일주일 내도록 아마 내가 대표기도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또 이걸 어떻게 하지? 1분에서 2분짜리 이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어제 밤에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저께 만들었는지 그저께 만들었는지 일주일 내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민하고 1분 기도, 2분 기도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위해서 작성한다는 거.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나오면 술술술술 나오면 참 좋겠는데, 기도라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10분, 20분을 기도하지? 어떻게 1시간, 2시간을 기도하지? 저는 1시간, 2시간 기도한 사람 보면 놀라워요. 새벽 기도 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6시부터 6시 반까지 기도하라면 시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직 6시 15분이구나. 아직 6시 20분이구나.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불빛이 또 환하잖아요. 그렇게 시계 점검하는 사람들은 보면 보여요. 새벽 기도 때 몇 시인지 보는 사람은 불빛이 환해지니까, 자체 발광도가 아니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고, 어떤 사람도 철야기도 하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울까?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40분, 50분, 1시간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더 하고 싶어요. 설교도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CGNTV에서 10분 메시지라고 12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카메라 앞에 두고 저 혼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는 시간이 있어서 10분에 끝내야 되니까 8분 30초 딱 이렇게 해놔서 계속 시간이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얘기하면 여러분 눈빛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고 얘기하니까 이게 서로 그래도 반응을 하는데, 카메라만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10분을 해도 뒤에서 식은땀이 쫙 나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저 이제 못한다 그래서 이건 나의 은사가 아니다. 난 못한다. 난 사람들이 있어야 얘기할 수 있다.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드냐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 힘든 일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주저리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정신병자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데 혼자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제정신인 사람인가? 한나라는 그 분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았던 엘리 선지자가 볼 때는 저 여자는 술 취했다. 술 취하지 않고선 저렇게 주저주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가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거 보지 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여러분들이 방금 외우신 겁니다. 대단하죠? 성경의 한 구절을 외우셨어요. 이렇게 쉬운 구절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신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다 지키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하나하나는 너무나 짧고 하나하나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이 구절대로 살기가,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주로 돌아볼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계속해서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화가 나는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순간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에 가시처럼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생각하게 하실까? 시편 5편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절 말씀이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그 중간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짜증이 난다라는 것은 왜 짜증이 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데 짜증을 낼 수 있을까요? 낼 수도 있겠죠, 그죠? 모세도 짜증을 냈고 하나님 뭐 이러려면 나 죽이세요 막 모세도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럴 거면 나 데려가세요 막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렇지만 우리가 짜증을 내는 많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가 감사를 잃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내 능력, 내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할 때 내가 만약에 혜성자매가 딱 중간에 앉아서 너무 고마운데 혜성자매 여기 안 앉았으면 지금 거의 뭐 홍해지 여기는. 나 어떻게 했을 거야? 막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혜성자매가 있으니까 내가 중간을 보고 얘기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중간을 보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참
뭐가 되는 거죠? 저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기도라는 거는 내가 얘기하고 대화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내 시선을 돌리는 거.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눈을 맞추는 시간이죠. 튜닝하는 거로.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 그게 기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에는 네가 하나님의 시야에 있다.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살라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시선이 고정될 때 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뭔가를 준다라는 것들은 그 사람이 내가 주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줍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제 폰을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관계성 속에서 이 폰보다 이 전화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폰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 폰을 달라 필요하면 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차를 주세요 필요하면 줄 것 같아요. 관계가 되니까,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아들을 준다는 것, 자녀를 준다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까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를 따라 주시지 않겠느냐.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시선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명령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그 중간에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그거 나중에 보고 잠깐만요. 시편 5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모든 사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히 기뻐 외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내가 당장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신 줄 알아. 신분이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셔. 물질이 나에게 필요한 거 주님이 아셔. 건강이 나에게 필요한 거 주님이 아셔. 지혜가 나에게 필요한 거 주님이 아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아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들도 주셨는데 그 나머지 거 왜 못 주시겠어요? 문제는 내가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셔서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가느냐? 3열이나 대열이 중에 누가 자기가 원하는 걸 더 많이 얻는 줄 아세요? 대열이가 얻는 걸 더 많이 얻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많이 구하기 때문에. 너무 뻔해요. 삼열이는요, 이거 할 것 같으면 아빠가 노 할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아예. 대열이는 딱 내 기분 보고 계속 얘기. 아빠, 오늘 아빠 방에서 자도 돼? 안 돼. 그럼 엄마한테 가서 아빠, 엄마 방에서 자도 돼? 안 돼. 그러면 제가 막 정신없게 계속 물어보면 어느 순간 제가 귀찮아서 그래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요, 계속 짜증이 나서 해준다. 나중에는 뭐 하나님은 짜증이 나서라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귀찮아서라도 해준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관계만큼 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계만큼 구한다. 예. 관계가 될수록 더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구하면 그것은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이유가 돼요. 부담스러우니까. 저 사람이 나와 관계도 없는데 왜 이걸 구하지? 제가 의자를 이걸 구할 때 강 목사님한테는 말씀드리면 강 목사님이 의자를 주실 거야 라고 알았기 때문에 강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의자 필요해요. 몇 개 필요해? 150개 필요해요. 가져갈 만큼 가져가.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른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드려서 저 개척하는데 의자가 150개 필요합니다.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죠? 관계만큼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하는 기도는 유치한 기도다. 구하는 기도는 신앙이 어린 사람이 하는 거다. 맞지만 틀려요.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관계라는 것들은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기도할 거리를 주셨느냐? 문제를 주시고 결핍을 주시고 우리 앞에 장애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단 관계가 돼 있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함을 의미해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다. 관계성 속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도 안 되는데 달라 그러면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관계도 안 되는데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구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되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애들이 울면 네 가지를 점검해줘요. 첫 번째, 배가 고픈가? 애들은 배고프면 우니까. 그래서 울면은 배고픈가 해서 우유를 줘보면 돼요. 그런데도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엄마들마다 순서는 다르겠지만 기저귀를 한번 점검해봐요. 응가를 사서 엉덩이가 진물 넣는지 오줌을 많이 넣어서 기저귀가 꽉 차서 찝찝한지 갈아줘요. 구하는 거죠. 울면. 또 울어요. 그러면 열이 나는지 한번 점검해봐요. 또 울어요. 그러면 추운가 더운가 옷이 꽉 끼나 불편한가 해봐요. 그러면 울면서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주변에 있는 분이 그런 피로들을 채워주는 것들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사랑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 저 보너스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 요즘 보너스가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해봐요. 따라해볼까요? 기도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보너스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아멘 하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네.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지죠.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사랑을 느끼는 거지만 엑스트라로 보너스로 뭐가 더 생기면 더 큰 사랑을 느껴요. 우리 삼열이가 사춘기고 남자이니까 I love you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보러 컴퓨터 사라는 거를 제가 컴퓨터 안 사고 삼열이 내라는데 컴퓨터를 사줬어요. 삼열이한테. 교회 영상도 좀 만들게 시키려고. 근데 얘가 컴퓨터 사주기 전날부터 갑자기 I love you를 되게 잘해. 아빠 I love you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쓸 때마다 아빠 I love you. 볼 때마다 아빠는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I love you. 아빠 컴퓨터 쏘고 I love you.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죠. 밥 먹이고 집에서 재워주고 학교 차로 데려다 주는 것도 사랑을 느끼게 하겠지만 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깝게 부르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자꾸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멀었던 적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었지.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주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졌으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되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었던 적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지.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지 하나님이 우리로 멀어지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 방법으로 찾는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라. 두 가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수의 근원, 생수의 원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께로 구하면 되는데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금 의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구할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욕심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또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욕구를 채우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울 어떤 것들을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죠. 내 가족, 나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결코 그걸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열이가 컴퓨터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I love you. 그런데 어느 순간에 I love 컴퓨터가 되면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아빠는 안 보이고 컴퓨터만 보이는 거예요. 그 컴퓨터 한다고 아빠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 한다고 아빠가 얘기하고 싶은데 아빠랑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 한다고 식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그런 실수를 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처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나중에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은가. 그것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물을 채워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 공허한 것들을 그 빈 공간을 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결핍된 어떤 것들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요즘 나를 안 부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거는 뒤에 가서 내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문제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관계가 되느냐, 믿음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어때요? 더 많은 것들을 구하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강 목사님하고 제가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구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제가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구하겠어요? 구하지 않겠어요? 구하지 않겠죠. 구해도 들어줄 수도 없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이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다 그랬는데 관계는 구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가 오래가는 관계인지. 내가 받기만 하는 관계는 그 받는 것이 끝나는 순간 단절될 확률이 많아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좋아서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이 내가 필요하면 이제 이 대상을 안 잡고 다른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돼 있더라는 거죠. 모세를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요새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문제만 얘기하고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친구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뭐 만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되게 좋아가지고 맨날 만날 때마다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오늘도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다음에도 지갑을 안 갖고 와요. 난 지갑을 안 갖고 와서 네가 좀 오늘은 네가 내야 되겠다. 다음은 내가 살게 했는데 또 지갑을 안 갖고 와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가 와요. 자기가 잘 될 때는 전화도 없어요. 어때요? 이런 사람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오래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끊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전화하고,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엎드리고,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예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 속에 없을까요? 기도가 만약 단지 구하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는 어때요?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을 나누는 거죠. 모세가 400만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살아내야 하는데 40년을 살아내야 하는데 45년을 살아내야 되는데 물은 없고 날씨는 힘들고 밑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문제만 얘기했다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문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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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아멘 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요즘 이 사람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나는 어떤 목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요즘 직장을 옮겼는데, 하나님, 요즘 시험에 합격했는데, 하나님, 요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가족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게 옳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더 좋은 대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내가 성철이 형제한테 요즘 요거 리모델링 하면서 전화 많이 했었는데, 성철이 형제한테 전화하면서 뭐 잘 있냐, 어떻냐, 요즘 그런 거 안 하고 이거 저거 해줘. 딱 전화 끊으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해요, 나 저거 필요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을까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어. 나머지 다 모든 것들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그런 대화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어떤 관계를 원하시나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종은 시키면 돼요. 종은 명령하면 돼요. 친구는 설명을 해주고 상황을 이야기하면 종이 하는 것보다 더 해줄 수 있어요. 왜? 친구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돼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헤이 친구, 요즘 어때? 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헤이 친구, 헤이 brother, 헤이 sister, 헤이 friends. 요즘 마음이 어때? 요즘 건강이 어때? 요즘 사업이 어때? 요즘 관계가 어때? 요즘 감정이 어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시냐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나 혼자 힘들고 아무도 내 힘들과 내 고통과 내 외로움과 내 고독과 내 문제를 몰라준다라, 이게 아니라 내 친구 대신 예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들이 단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사명에 관련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가정 잘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씨, 내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서 잘 돼야 됩니까? 나 편하고 나 걱정 없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호피 잠깐 이렇게 전도 목적으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오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필요한 것들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람 3월에 사고 난 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디덕터블 500불까지 나와가지고 그 500불 갖고 선교 이번에 왔다 갔다 한 데 쓰고, 또 누가 헌금해줘서 쓰고, 또 장작 패는 거 제가 선교사님한테 3트럭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미리 사놓으라고. 그랬는데 딱 3트럭 분의
그 장작을 누가 헌금을 해주고 개인으로 3명이. 그리고 도끼 사야 되잖아요. 장작질을 하려면. 도끼를 3자루를 샀는데 그 3자루하고 장갑하고 맞춰서 또 헌금이 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원하는 건 있어요. 제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잘 안 들어주시는데 이상하게 이 사명과 부르심에 관련돼 있는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놀랍도록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것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직장을 다니게 하시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거라고요. 이번에 호피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률이 20%예요. 20한 3, 4%. 실업률이 70%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서 자라지 않고 태어나지 않았고,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 이번에 또 가면서 너무 확신했어요. 사실 이번에 가면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임태일 선교사님인데, 임태일 선교사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팀 때문에 위로받고 회복되고 기뻐지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고 갔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데 위로받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기뻐지고, 그분이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내가 회복되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단지 내 가정, 나에게 있는 것들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진짜 기도 생활인 거죠. 하나님 집 필요해요. 차 필요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네가 진짜 내가 너를 창조한 그 원리를 따라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 이번에 또 경험했거든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또 경험했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다. 회복하고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거.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번에 호피 가는데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호피의 어떤 집이 선교사님을 초대했는데 땡스기빙이라고. 저희도 초대받아서 호피 그 인디안이라 그러면 안 되고 네이티브 아메리카라 그러죠. 그분들 집에 가서 처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와,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허그를 딱 해주시면서 그분도 잘 아는. 제가 여러분 호피에 가면요,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핸섬 패스터. 지금 뭐 비웃으시는 게 아니고 진짜 가면 그렇게 제가 왔다 그러면요, 제 이름을 잘 모르니까 핸섬 패스터 왔다 그러면 다 알아요. 표정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짜 증인도 있는데 핸섬 패스터 왔다고. 그러면서 또 허그해주고 같이 땡스기빙 그 밥을 같이 먹고 점심을 먹고 갔는데 그분들은 2시에 땡스기빙 점심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그릇을 먹었어요. 너무 기뻐서. 야, 그래. 그런데 먹고 있는데 임태일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네이트라는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농구도 잘했던 아저씨고 근데 어느 순간에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1년 반 전에 병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1년 반 정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이 돼서 몸이 썩고 살이 썩는다고. 목사님, 이 사람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 아저씨 손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영어로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도 내 말을 알아들을까 그래서 한국말로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한국말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한국말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참 기쁜 거예요. 장작 패고 온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다시 LA로 돌아가서 우리 벨리 생명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자아가 회복되고 내 자아가 회복되면 꿈이 회복되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벨리 생명교회를 주셨는데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이 좋아지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 붙잡아 줘야지.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요리사입니까? 여러분, 왜 건축가입니까? 여러분, 왜 의사입니까? 여러분, 왜 간호사입니까? 그게 단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까? 그게 단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냐?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너는 누구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들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향한 그 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있으면서 네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라는, 한순간도 그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 그러면 항상 기쁘고 그러면 항상 감사하게 된다는 것. 저는 오늘 너무 기뻤어요. 거기 갔다 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멀리 놀러 갔다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 어떤 것 다 제껴놓고 이 예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시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통해서 세계 만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벨리 생명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